감사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32번째 시간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땅에 오직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공권력을 내세워서 대제사장들과 그 가문의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려고 하죠. 그런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내들의 위협 앞에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죠. 자, 한번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예,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위협을 했죠. 다시는 그 말로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라고 위협을 했어요. 여러분, 사내들이는 얼마든지 유대인을 사형시킬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판소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결의만 하면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위협이거든요. 공갈 협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네. 마치 일본 순사들 앞에서 당당했던 안중근 의사의 그 기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모습. 사실 그런 모습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요. 자, 21절 보세요.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네. 그런 그리스도인 삶,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죠. 그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는 가장 큰 특권, 복이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죠? 근데 그 죽음을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죽어도 주님 품에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죽여주세요 해야죠. 맞잖아요. 논리죠. 그렇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 품에 안겨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내게 있어. 그럼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감사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너 그것도 가르치고 너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또 전하면 너 죽인다. 위협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전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겁 많고 사람들 앞에 예수를 신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에 속한 당이었지?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예수 몰라. 라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건 바로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내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 4장 13절 보세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원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못 배운 무식한 촌놈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평가예요.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평가입니다. 그 사실이었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대학이 있었어요. 대학. 12살까지는 기본적으로 토라를 배우지만, 성경을 배우지만, 그 중에서 좀 뛰어난 아이들은 랍비에게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뛰어난 아이들은 대학을 가요. 뭐 성경에 나오는 걸로 얘기하면 가말리엘 문중. 일종의 대학이었어요. 지금은 치면. 수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 출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초등교육 정도밖에 못 맞춘,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대단하게 잘 알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것도 갈릴리 촌에 사는 촌놈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평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평생 나고 거기서 고기를 잡다가 업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갈릴리에서 지금도 고기 잡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천, 수만. 그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갈릴리에서 나서 고기 잡는 그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살다 간 사람이 베드로 말고도 수만 수천 명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뭐가 달라서 지금 이런 믿음의 사람, 에? 믿음의 전형,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죠. 뭐예요? 믿음이 있다. 예수라는 납비를 쫓아서 그가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 그것이 유일하게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이예요. 심성이 워낙 똑똑하거나 워낙 머리가 좋았다거나 그 사람이 워낙 인물이 잘났다거나,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범인, 보통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그냥 보통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자기들의 그 세상의 자기를 향한 평가,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바라보는 세상의 그 평가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에게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스승의 길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뭘 갖고? 믿음을 가지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그 다른 어부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뭐예요? 학문 없는 범인이죠. 스카이 나온 사람 없잖아요. 대단한 집안 사람 있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이 베드로보다 우리가 나을 게 뭐 있어요? 그냥 우리도 역시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학문 없는 범인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데 그 세상 기준을 어떻게 하든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 돼. 난 그래도 조금 더 가져야 돼. 난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돼. 라고 세상 사람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라 학문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난리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뭐예요? 베드로와 같이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가는 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길.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것. 학문 없는 범인의 그 길을 쫓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의 기준을 넘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또 존경받고 죽도록 노력하면서 가시든지, 아니면 세상 그런 기준 다 버리고 오직 말씀만 쫓아서 베드로처럼 믿음을 쫓아 가시든지, 그런 둘 중에 여러분은 하나를 택하시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믿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들이 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으려면 죽여라.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랑 똑같았던 베드로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정말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멋있는 이런 정말 기계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베드로가 우리보다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4장 8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단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성령 충만은 뭐라고 합니까? 자, 에베소 5장 18절 보세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건 다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받는 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입장에서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가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주기로 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근데 충만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정한 부분에 역할이 있어요. 충만해지는 것. 성령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건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만히 그냥 입밥 벌리고 있으면 저절로 내게 들어온 성령이 막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받으라. 그토록 노력하라는 거 아닙니까? 충만이라는 게 원래 뭐죠? 충만이라는 건 가득 차서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뿐 아니라 내게서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성령을 전하는 거. 근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뭘로 인지하냐면 다른 건 인지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은 말씀으로만 우리가 인지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는 건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써진 건데 또 불구하고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가신 걸 나는 믿어져. 예, 그가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믿죠. 그게 말이 돼?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우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것 자체도 벌써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충만은 뭐냐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가득 채워가지고 말씀이 바깥으로 터져 나가는 거.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 하게 돼요?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서 터져 나가니까. 내게서 차고 넘쳐서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충만하거든요. 나는 지금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넘쳐나가고 말씀이 넘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그걸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그래요. 이 상태가 돼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도 인정받고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잘난 척하고 그러한 것에 아둥바둥하지 않고 그래 나 학문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음. 그것으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여러분 적어도 여기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시다는 건 적어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충만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죽음도 불사하면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은 계신데 충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 육신의 소욕과 싸우게 돼 있어요. 내 육신의 이 생에 대한 자랑, 정욕,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받고 싶은 그런 내 인간의 소욕, 내 이익을 취해서 내 것을 취하고 싶은 그 마음과 성령의 말씀이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한 번도 그런 갈등이 없었으면 그건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나? 라는 갈등과 고민이 여러분 속에 반드시 생기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 육신과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그 성령과의 싸움인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싸움에서 누구의 편을 여러분이 들어주느냐. 이 싸움에서 나는 아직 뭐 이제 초신자인데,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권사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 있어? 라고 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점점점 성령의 말씀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소멸되어져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작아지게 돼요. 반대로 육신의 소욕은 점점 여러분을 자극하게 돼요. 그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손해보지만 때로는 망신당하고 때로는 창피한 일일지라도 자꾸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하나 두 개 순종하다 보면 점점점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없어진 내 소욕, 내 자랑, 정욕, 이 땅에 대한 나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완전히 남았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하는, 내 정과 욕을 죽여야 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그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 없이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내게 성령 충만?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선택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죽음도 불사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평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대로 학문 없는 범인으로 무식한 촌놈으로 알라스카 주노에 사는 여러분, 타주에 가서 여러분 얘기하면 다 눈이 동그래져요. 알라스카 주노에서 왔다고. 어저께도 들었어요. 저는 거기가 사람 살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이 아민이 아니라고 우겨도 세상은 우리를 알라스카 주노 촌에 사는 촌놈으로 봅니다. 365일 얼음산에서 그저 털옷 입고 사는 그런 에스키모인으로 우리를 본다고.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 거기서 그게 아니라고 더 화려하게, 더 열심히 세상 것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그런 평가는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던지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은 비유하시죠. 마치 뭐다? 밭에 뿌린 씨와 같다. 그래서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씨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죠?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흙이 씨가 자라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흙은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흙이 자기를 죽여 토양, 거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씨는 자라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씨가 흙 속에 있다고 그냥 자랍니까? 흙 속에서 거름, 양분을 빨아들여야 씨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씨로 심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죽여서 토양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욕을 죽여서 거름으로 성령을 주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 성령을 충만하게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욕을 죽여 거름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성령은 소멸되어진다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성령의 소멸, 성령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Spirit fire예요. 성령님의 그 불꽃.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실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소멸시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불을 끄지 말라는 거잖아요. 불을 끄지 마라. 성령님이 막 여러분을 장악해서 활활 타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욕을 자꾸 죽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소욕만을 자꾸 차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포기하고 자꾸 세상에 적당히 한 번쯤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가 이렇게 극성 맞게 믿을 필요 있어? 내가 이렇게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믿을 필요 있어? 적당히 여러분이 타협하는 순간 성령의 불은 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 반드시 우리가 먹히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뭘 죽인 거예요? 자기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자기가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반대죠. 베드로와 정반대 사람이야. 정말 그 사람은 학문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최고의 엘리트 대학의 최고 수재였으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꿈틀대고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근데 날마다 그걸 쳐 죽이는 거예요. 아니야, 그 길은 예수 믿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다. 그게 자랑이야.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사는 거, 그게 나의 자랑이다. 내가 스카이 대학 나온 거, 내가 수재인 거,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 내가 돈 많은 거, 내가 인기 많은 거, 이런 게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뭘 자랑하실 건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직업 자랑하실 겁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인기 가서 자랑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이 여러분 재산 가지고 가서 자랑하실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성령에 충만해져야 드러난다. 여러분 날마다 이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싸움.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하는, 나를 쳐 죽이는 이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하실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게 오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져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살 수 있는 분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저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